할렐루야 사순절 제4주 예배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충족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은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피곤한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 품에 온전히 기대어 찢긴 마음을 내려놓았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 양식을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어 추한 나를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에게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주셨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가난도 주시며 더 큰 축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시험과 환난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삶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아이들,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오히려 이겨냄으로 더 큰 면역력이 생기고 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있는 자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선생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학생 청년부 모임 안에도 개입해 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학생 청년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애쓰시는 전도사님께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이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포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격단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의
우리는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 성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니 고치지를 않고 오늘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갖다 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할 때 글이 조금 달랐죠. 제가 설교하다가 인용한 건 어디서 인용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 똑같이 나올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윤리관,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조금 맞지 않으면 그 성경 자체도 좀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요셉이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근데 그 요셉의 행적 중에 좀 잘못한 거, 좀 불완전했던 거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오늘 본문을 꼽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요셉이라도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제가 여전히 내가 내 윤리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잘못된 습관이 좀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달은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잘못 읽었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야곱의 형들 중에 5명 뽑아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합니다. 바로 왕에게 땅을 이제 하사받는 거죠. 그게 이제 고센 땅, 그 중에서도 람세스라고 하는 땅을 이제 할 땅을 받습니다.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만날 때 아예 아버지도 모시고 가서 만났으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성경은 형들 만나는 얘기 따로, 뒤이어서 7절부터 아버지가 바로 왕을 만나는 얘기를 따로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조금 받아들이기에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바로라고 하는 왕을 만나고요. 그 왕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땅도 줄 거고 음식도 줄 거라 이제 빌어먹어야 될 사람이니까 굽신굽신 해야 될 모습이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는데 7절 바로 앞에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그리고 10절에 바로를 다 만나고 물러나올 때 야곱이 하는 행동은 저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똑같이 7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는 행동이 뭘까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받아도 모자를 판이거든요. 아니 자기가 뭔데 지금 왕을 축복해요. 지금 왕이 주는 땅 거기서 얻어 살아야 되고요. 왕이 주는 음식 얻어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 건방지게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만날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하네. 근데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명준 청년이 읽은 본문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시긴 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바로의 나라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전히 기근인데요.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먹을 게 있는 곳이 있죠. 어디죠?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놓은 저장 창고에는 먹을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고 요셉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삽니다. 이 당시에 돈은 다 은입니다. 은을 가지고 와서 그 곡식을 사는데, 자, 곡식을 1년치를 살까요? 2년치를 살까요? 3년치를 살까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일단 돈을 얼마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삽니다. 요거 떨어질 동안에 비 내리겠지. 요 곡식 다 먹는 동안에 좀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얼마간의 돈을 내고 곡식을 샀는데 한 달이 지나도 더 심해져요. 기근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돈을 갖고 가서 곡식을 사고, 이렇게 거의 반년을 돈을 계속 갖다가 주면서 곡식을 샀는데 문제는 기근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 온갖 돈이 다 어디로 쏠렸다? 바로에게로, 요셉에게로.
요셉이 그거를 다 걷어다가 바로의 궁에 저장을 했으니 바로는 떼부자가 된 거예요. 곡식을 싸게나 팔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반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렇게 돈을 다 갖다가 썼는데도 여전히 기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갖고 왔냐면 가축을 갖고 왔어요. 걔네도 다 삐쩍 말랐겠죠, 여러분. 사람도 못 먹었으니 걔네도 못 먹었을 거고, 삐쩍 마른 가축, 이거 잡아먹기도 뭐한 거, 이거도 받아주십니까? 그랬더니 받는데요. 그걸 받고 곡식을 또 줬어요. 가축은 하나 갖다 팔고 둘 갖다 팔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얘 괜히 데리고 있다가 굶어서 죽으면 팔지도 못해. 먹을 것도 얼마 없어, 애가. 삐쩍 말라서. 그러니 가축은 다 갖다가 한꺼번에 팔고 곡식을 많이 얻었겠죠. 그럼 한번 살아보자. 한번 올해만 버텨보자. 내년엔 좋아지겠지. 그러니 바로는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요? 돈 싹 긁어 모았죠. 가축 싹 긁어 모았죠. 근데 가축 다 죽게 된 거 어떡하죠? 아니요. 가축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이거 형들이 바로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갖다 판 가축도 이제 누가 기르는다고요? 야곱의 형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도 먹을 게 없으면, 줄 게 없으면 못 기르겠죠?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주죠. 가축들 먹이라고. 바로도 부자가 되고 형들도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야, 정말 이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저는 여기까지 듣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요셉이. 가난하고 힘없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의 소유를 이런 식으로 뺐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게 제가 가진 제 선입견이에요. 제 윤리의식이죠.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해가 그렇게 연명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이듬해가 돼서 다시 좀 비가 내리고 땅이 좋아지고 곡식이 자라고 그럴 줄 알았죠? 안 되는 거예요. 7년에 흉년이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먹을 게 없어요. 계속 죽으라 죽으라 합니다. 곡식이 없으니 죽어가는데 곡식을 사야 되죠. 이제 뭐밖에 없어요. 뭘로 곡식 사면 좋을까요, 여러분? 18절. 그 해가 다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 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여기요, 우리와 몸뚱아리와 밭되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뭘 팔고 곡식을 산다고요? 땅, 그리고 그냥 나 자체를 파는 거예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 전역과 가나안 땅 근방까지의 모든 땅 문서는 다 바로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파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바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로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고 절대 군주 중에도 절대 군주죠. 이집트 전역과 그 주변에서 바로의 소유가 아닌 것은 거의 없다. 다 바로의 소유인데 유독 이 사람들 것만 바로의 소유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22절.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슬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이집트의 권력은 양분되는 거예요. 바로의 권력과 종교 권력으로. 종교적인 제사장들은 바로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양대의 권력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되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요셉이 어느 집에 장가 갔는지? 요셉이 바로가 장가를 보냈어요. 어디에 장가 갔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어요. 온은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온이
이집트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이면 이집트의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처가가 종교 권력의 핵심이에요. 이집트의 권력은 바로의 권력과 종교 권력으로 양분됐는데 이 두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겉으로는 바로의 나라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나라라는 거죠. 물론 요셉은 바로 황제를 추켜 세우겠지만 실제의 실세를 가진 사람은 요셉이에요. 이렇게 요셉이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자 자기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여기저기의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람에게 숫자에 맞게끔 줍니다. 김상기 권사님한테는 2,000평을 줍니다. 5식구라. 저한테도 2,000평 줍니다. 그러나 김우중 성도한테는 500평을 채 안 줍니다. 둘밖에 없으니 그것을 먹고 살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나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아니라 강제 이주시켜서 새로운 곳에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흉년인데 무슨 농사를 짓죠? 뭘 뿌려요? 종자 나라에서 요셉이 줍니다. 이제 이 기근이 지나고 조금 곡식이 자라면 혼자 사람 힘으로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무엇도 해줄까요? 가축 대여해 줍니다. 나라에서. 그 가축 어디 있죠? 형들이 잘 기르고 있어요. 지금. 그 가축 대여서 밭을 갈게 하고 농사를 돕게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해서 그 인재들이 농사를 더 잘 짓는 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종자도 개발해서 그것도 나라에서 배포해 줍니다. 이렇게 요셉이 새로운 개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땅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생산물이 나오거든 5분의 1은 바로에게 나라에 바치고 5분의 4로 먹고 살아라. 조세제도도 개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명준 청년이 읽은 이야기의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들으셨어요? 자, 야곱이 말도 안 되게 바로를 축복했죠.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름답게 들리세요, 여러분? 와, 오늘 이야기 너무 해피엔딩이에요. 이렇게 들리세요? 제가 가진 윤리의식으로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은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베풀어줘야 하죠? 창고에 가득히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쌓아놨어요. 근데 7년의 흉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창고의 문을 열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거저 얼마나 힘이 드세요. 이리로 오세요. 곡식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이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힘없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것을 다 뺏어서 그걸 자기 소유로 삼고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한 거잖아요. 나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소유를 늘린 아주 악독한 사람. 저는 이렇게 읽어지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제가 읽은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 구절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25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도 이게 마음이 조금 돌아가서 선입견을 가지고 읽으니까 이 이야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거리를 얻고 싶어서 그냥 아양을 떨면서 속에 있는 자기 마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막 읽혀지기 시작하는데 아니죠. 성경은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저 나쁜 놈의 새끼 내가 그래도 저거한테 잘 보여서 먹을 건 얻어야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적어놨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너무 고마워해요.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종 삼아 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까지 있냐 하면 우리가 이쁜 짓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종으로 좀 삼아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참 잘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게.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제 착각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고요. 그 율법 중에는 종에 관한 율법도 있는데 그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히브리 사람 같은 동족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7년째에는 자유인이 돼요. 그런데 그 종이 자유인이 되어야 될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 우리 주인이. 그래서 주인하고 헤어져 살기 싫어. 그리고 이 주인하고 같이 살면 평생이 너무 좋아. 걱정할 거 하나 없이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고 싶어요. 이런 종이 생기면 그 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5장 16절 17절. 자, 16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아까처럼 저는 나가기 싫어요. 저는 종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17절.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볼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평생 종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인집 문설주나 문 대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여기 구멍을 뚫어갖고 어우 끔찍해. 그래서 난 영원히 여기서 살래요. 종 될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종은 미쳤나요? 아니 이제 자유인이 돼서 네 자유롭게 살아. 근데 왜 종을 하고 싶다는 거죠?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귀를 뚫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이 집에 영원히 종이 되고 싶다. 주인이 너무 좋아. 후견인이 든든한 후견인이 생긴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를 추수할 때가 돼서 이제 일꾼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아침 6시에 가요. 자, 아침 6시에 가서 여기서 이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인이고 여러분이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5명 뽑을 거예요. 제가 누구 뽑을까요? 오늘 김상기 권사님, 임용준 청년, 임영광 성도님, 김우준 성도, 이진성 이렇게 뽑아가겠습니다. 장동주 집사는 요즘 일도 안 군대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안 좋아 보이네 오늘 몸이. 전 안 뽑을 거야. 전 안 뽑을 거야. 이렇게 뽑아갈 거야. 왜? 일 잘할 사람 뽑아가야죠. 아 몸이 튼튼해 보이고. 그런데 이 주인이요 집에 가서 이 사람들 일 시키고 났는데 머릿속에 아른아른거려요. 뭐가 아른아른거리냐면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러고 지켜보던 그 일꾼들이 아른아른. 왜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이 하루를 겨우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겨우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던 그 가장들이 오늘 일감을 못 구했으니 그 집 식구들은 내일 쫄쫄이 굶을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주인이요 아침 9시에 또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사람 좀 더 구합시다. 그래서 누구 데리고 갔을까요? 이번에는 황순직 장로님, 이원식 권사님 그리고 데리고 간 거죠. 미안해요 장동주 집사님. 네. 네. 김상윤 집사님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는 또 연세가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도 또 가서 보니 또 아른아른거려요. 왜요? 아휴 그 집 식구들은 내일 굶을 텐데. 주인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몇 시에도 가신 줄 알아요? 5시에도. 5시에 인력시장에 또 가봤더니 이 인간들이 여전히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정말 불쌍한 표정으로 김상윤 집사랑 장동주 집사랑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시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걸어가는데 30분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포도원이 도심지에 있지를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자마자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품삯 드릴게요.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아침 6시에 온 사람들한테 주기로 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김상윤 집사랑 장동주 집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내일 식구들 다 먹이라고. 이 주인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때 품꾼의 일감을 구하려고 그 인력시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유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에요. 이 주인의 집에는 여전히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은 어떨까요? 일감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유인들이 오늘 하루 일하려고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할 일이 적당히 있으니까 그 일 잘하면 돼요. 근데 주인이 너무 좋아. 주인이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하셔. 그래서 이 주인하고 평생 살면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자고 눕고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구약시대, 이집트시대, 예수님 시대의 생활상이에요. 그러니 평생 주인만 좋으면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넘칠 수 있어요. 기근이 지나고 먹고 살만해진다고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악독한 주인을 만나면 자유인이 낫겠죠. 그러나 만약 주인만 좋다면, 정말 선하고 넉넉하고 정의로운 분이라면 그 주인의 종으로 사는 건 어마무시하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다 빼앗긴 그 사람들이 누구 종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통칭한 거는 바로지만 말하는 건 어른의 종이 되겠다고 하거든요.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게 더 확실하고 분명한데요. 요셉이 그 다 빼앗긴 사람들이 자기의 종이 되겠다고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사람들을 뭘 시켜주는 거냐 하면 공무원 시켜주는 거예요. 공기업 직원 시켜주는 거예요. 좋겠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라의 공무원, 공기업의 직원으로 삼아서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 자유인이 되면 언제 또 이런 기근이 생길지, 아니면 거꾸로 언제 엄청난 홍수가 생길지 몰라요. 삶이 어떻게 위태로워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좋고 지혜로운 권력과 요셉의 종으로 사는 건 평생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들보다 농사를 잘 지으면 더 넓은 땅을 할당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요셉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주인만 좋으면 종 되는 거 여러분도 좋게 생각하십니까? 싫어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뭐 이왕이면 주인이 좋지 뭐, 난 주인 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겠죠. 자,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하경이도 알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으로 만든 우리의 주인도 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어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되찾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되찾기 위해 값을 치르셔요.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라 값을 내고 돈을 내고 되찾아오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무엇이냐? 예수님 목숨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적 소유권은 이미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강제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남겨두시고 강제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제로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온 그 이집트 사람들처럼 저는 하나님 종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의 귓볼을 잡아당기고 막 구멍을 뚫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일을 저 정말 하고 싶어요. 저 정말 하나님 종 되고 싶어요. 제 귀 좀 뚫어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원하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 교회에 내려오는 뭐 전통인가 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종은 누구죠? 여러분은 맨날 저만 종 시키려고 그래요. 주의 종 이러면서 저를 종으로 몰아넣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죠? 같이 합시다, 종. 여러분 자꾸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 아들 딸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고 싶으세요? 종 같이 합시다. 그게 원래 우리 자리예요. 종. 주님이 주인, 우리는 종.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란 단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귀해. 난 그래서 이것도 귀하지만 이것도 좋지만 이거를 내가 취할 거야. 이게 권리 포기예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고 저와 같이 하나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에서 원주민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임동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파라과이에도 파라과이 나라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에도 사람들이 있고 거기를 선교하러 가신 분이 아니라 그 정글에서 조금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정글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글에서 땅을 개간하고 빠져나와 있는 그 원주민 인디언 선교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참 어렵게도 가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지 말고 아니 거기만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니 사람 더 많은 파라과이 도시 빈민가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원주민 인디언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10년 선교 끝에 신자들이 꽤 생겼어요. 42가정이나 생겼어요. 근데 그 42가정의 성도들이 한 마을에서 생긴 게 아니라 세 마을에서 생겼어요. 마을이 3개인데 그래서 이 세 마을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도 뭐 좋지는 않지만 가건물이라도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거기서 예배해요. 맨날 천막 치고 예배했었는데 우리 거기서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그 좋은 데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두 마을은 그럽시다. 우리가 땅을 내어줄 테니 거기서 집시다. 그 공동 가운데서. 그런데 한 마을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 짓는 일 가지고. 그러다가 반대하던 쪽 마을 추장이 총으로 반대편 사람 팔을 쏴갖고 사건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죠. 막 갈등이고 막 분쟁이 생기고 막 서로 죽이겠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제 저쪽 가서 설득하고 논리로 설득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선물 준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면 우리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새벽 4시마다 매일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우리는 뭐 기도회 끝나고 다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외국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기도회 끝나고 또 서로 또 떠들고 놀고 그래요. 근데 기도회 다 끝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 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만약 저 마을 추장이나 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여기다가 두고 가지라 그러고 우리 정글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비닐로 천막 치고 살면서 우리 거기서 예배당 세우고
거기서 살자. 하나님 예배하면서.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막 온몸이 떨리더래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결단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얘기를 들은 42 가정의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두고 정글에 들어가자는데,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자는데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과 터전을 내려놓고 온갖 짐승과 어려움이 있는 정글로 거기서 들어가 전부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얼마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눈물을 흘리고 온몸이 떨렸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내 예배와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가. 말로만 예배 제의를 외치고 살지는 않았던가. 불빛 하나 없는 밤길을 8km나 걸어와 예배드리는 84살의 성도의 사모함. 달구지를 타고 와 예배드리고 3시간을 걸려 돌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충만함이, 나는 이 땅에 선교사로 왔지만 왜 내겐 그만큼 없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회복하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 또 기도를 하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먹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를 지켜서 세워나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아프지 않고 또 한 주의 삶을 이렇게 놀랍도록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의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영원히, 평생이 아니라 영원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 마음 아파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종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종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김지수 청년, 이석균 집사님, 조효상 권사님, 이원식 조희원 권사님,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박준철 황한sen 집사님 드렸습니다. 월정헌금 이원식 조희원 권사님, 이명준 청년, 이석균 집사님, 조효상 권사님, 일천번제 조희원 권사님, 성경헌금 이현정 청년, 이석균 집사님, 조효상 권사님,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박준철 황한sen 집사님, 이진성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용욱 목사, 이현정 청년, 이원식 조희원 권사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최순옥 사모님,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내 삶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일굴 종자를 주셨습니다.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며 감사입니다. 한량없는 당신의 은혜와 갚을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모든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체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소유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물질과 사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는 주일 오후 집회를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화요 성경학교는 식당에서 8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하기로 했던 찬양 기도회는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가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미 코로나 걸리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냥 제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찬양 기도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찬양팀이 이제 돌아가면서 걸리고 아프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점을 좀 지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양육을 4월부터 시작할 텐데요. 제 컨디션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시작을 여러 사람 할 수는 없고요. 많아야 4사람, 적당한 건 3사람 정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1년, 2년을 원투원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창세기 47장하고 이제 3장 남았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마지막까지 창세기 성경 미리 좀 읽으시고 공부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지합니다.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연금 주간입니다. 국내 선교회 잊지 말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학생 청년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화행사부가 주관하는 특송 만들기 부활절 행사에 가정들마다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기 안내합니다. 4월 10일부터 16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요.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이 창세기인데 이게 이제 3주나 4주 가면 끝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약으로 옮겨서 베드로 전후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무데나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데 없으니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한테 정하라 그랬더니 베드로 전후서를 정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광고 사항에는 없지만 현재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좀 격리되었다가 해제되신 분들이 한수영 집사님, 최수영 집사님, 김병석 집사님, 정혜린 청년, 박은혜 성도님, 그다음에 건우 해제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도 격리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수롱 성도가 아직 해제가 안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어린이에요. 윤서, 예서, 준규, 다원이. 이 중에 예서는 아직 잘 모르겠고 윤서는 좀 아팠다가 낫고 준규도 아팠다가 좀 회복 중인데 다원이가 좀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주간은 참 많이 마음이 애처롭고 안타까웠습니다. 현이가 너무 많이 열이 나고 아픈데 병원에 가면 열이 나니 일반 병실에 받아주질 않고 또 그러면 음압병실에 가야 되는데 음압병실에서는 현이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코로나가 격리 해제된 상태라 코로나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압병실에도 받아주지 않고 어느 병원에서도 애는 아프고 열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받아주질 않아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성심병원에 있는 교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이 직접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가서 주사를 맞고 오늘 교회를 와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또 어르신들이 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 여러분 제가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거를 알려드리는 것도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좀 기도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누가 아픈지 누가 격리 중인지를 단톡에 알려드릴 테니 우리 성도님들도 정시간이 없으시면 식사할 때라도 다 같이 성도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 기꺼이 내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결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동행하심이 영원히 주의 종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